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고 또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둘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죠.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사용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계명성은 또한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와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도 바로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사탄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따라서 지옥의 형벌 받을 그런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왜 짓겠습니까? 그 속에는 뭔가 나에게 달콤한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기쁨을 줄 것 같은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첫째는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됩니다. 숨을 한번 쉬려고 해도 그 못에 박혀있는 발에다가 힘을 주고 그 육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들어 올릴 때 그냥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못 박힌 손으로 몸을 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못 박힌 발로 밀고 못 박힌 손으로 당겨야 겨우 한 번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살이 찢기고 뼈에 못이 닿아서 얼마나 큰 고통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어야 되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해서 피와 진액이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고통과 아울러서 엄청난 수치의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림을 보거나 무슨 조각품을 보거나 할 때는 다 예수님에게 최소한의 옷은 입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예수님은 가장 수치를 당하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의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것입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무도 나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남김없이 받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겠죠. 고통 가운데 살겠죠. 비참하게 살겠죠. 마음에는 항상 공허하고 불안함으로 살겠죠. 두려움을 안고 살겠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겠죠.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인간의 소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도 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어디에서 만족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선물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 있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내 의지고 내 행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믿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바로 포도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주 넓은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당신들이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삭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일할 데가 없다가 일할 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일할 데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제6시에 또 나가보았습니다. 제6시는 12시입니다. 12시에 나가보고 또 오후 3시에 나가보고 또 제11시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일이 종료될 때까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제일 처음에 온 사람부터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서 일삭을 나누어 줬습니다. 주인이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을까요?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제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새벽 6시에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우리와 1시간밖에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에 얼마를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죠. 그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을 기뻐하면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다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구원을 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7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 신앙생활해 온 사람도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고 교회에 와서 많이 봉사한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못한 천국에 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전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천국의 은혜,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 동일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한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많이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자랑하겠죠.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겠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겠죠. 자기가 행한 선한 일들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할렐루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요, 수치의 십자가요, 진노의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요.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